로마서 4장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 18절 두 구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4장 14장 그래 14장 17절 맞습니다. 17절 18절 주보에 잘못 나갔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그냥 우리 말씀을 찾아서 읽읍시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대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제가 삼정교회에 온 지 27년째입니다. 근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 와본 지 한 25년 된 거, 25년 전에 이 단에 한번 섰었어요. 25년 전에 김시종 목사님 계실 때에 한번 섰고, 우리 이상홍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영적으로 많이 성장됐다고 하는 늘 소식을 듣고 참 부러워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부러움을 오늘 체험케 하셨네요. 그래서 참 부러워했는데 보니까는 나 부흥 강사로 온 줄 알았어요. 와, 정말 그 찬양을 보면은 그 교회에 영적인 감각을 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의 찬양 보면은, 그 사람의 기도 보면은 영적인 이 교회의 영적인 온도가 정말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소문난 것 이상으로 정말 놀랍게 영적인 온도가 높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한테 와서 좀 예배 드리는 거 좀 참관 좀 해보라 그래야 되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참관 좀, 찬송 부르는 거 참관 좀 해보라 그래야겠습니다. 정말 부족한 점.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98입니다. 98인데 아직 이렇게 혼자서 운동하십니다. 식사하시고 집이 상도동인데 한 바퀴 이렇게 삥 돌고 오십니다. 근데 전화를 하면서 엄마, 나 오늘 우리 교회 옆에 등대교회에 예배 설교하러 가는데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알았다 하면서 온 식구들한테 다 전화를 한 거예요. 2시에 표목사가 옆에 교회 가서 설교한댄다. 저희 형도 장로고 저희가 5대째 장로입니다. 5대째 장로인데 지금 노량진교회 6대째 다니고 있어요. 저희가 제 손주까지 하면 6대째예요.
그러니까 온 식구들한테 쫙 어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2시에 너희들 무조건 기도해라. 아마 지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 기도의 힘으로 오늘 이 단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만큼 기도를 받았고 다른 사람이 나만큼 이렇게 기독교의 뒷배경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나는 총회장이 됐어.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나만큼 기도를 많이 받은 사람 없고 배우의 기도가 나만큼 많은 사람이 없고 우리 표시 가문에서 목사 저 혼자입니다. 5대째 장로 가정에서 목사 저 혼자입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친척들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식구들 얼마나 기도합니까? 매일매일 가정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저를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표목사를 위해서 한 번도 하루도 너희 큰형도 그렇게 너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만큼 기도를 받았고 나만큼 기독교의 배경이 있었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 이상욱 목사님 비교하면 저는 잽도 안 되죠. 예, 우리 이사님 뭐 기독교 배경이 우리 목사님께서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신데 그거보다 더 큰 배경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배경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은 목사님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상욱 목사님이 정말 저보다도 많은 더 기도의 배경이 있었겠지만은 정말 아마 다른 사람이 그렇게 받았다고 한다면은 아마 총회장 됐을 거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목회 잘하면 되지. 목회 잘하면 되지. 한마디가 결론이 그거예요. 목회 잘하면 되지. 정말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오늘 불러주셔서 그리고 제가 부러워했고 소문 들었던 교회 오늘 다녔으니까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지 알 수가 없네요.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간단해요. 오늘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 우리가 전부 다 저울에 달아서 삽니다. 그럼 오늘 내 신앙을 한번 저울에 한번 달아보자는 겁니다. 약 2500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진군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가죠. 그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때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누굽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풀무불에 들어갔던 친구들 아닙니까? 다니엘서 3장에 나타나는. 그리고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쓰던 그 그릇들을 몽땅 다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 벨사살 왕이라고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5장에 지금 이제 얘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의 1절에서 보면은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리는데 그 귀족들이 문무백관들이 1000명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다고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한창 1000명이 모여가지고 귀족들 1000명이 모여가지고는 잔치를 하는데 너무 이제 흥이 올랐어요. 그랬더니 벨사살 왕이 비소를 부릅니다. 비소를 불러서 귓속말로 뭐라고 얘기하니까는 잠시 후에 하인들이 가슴에다가 그릇들을 이렇게 안고 옵니다. 안고 들어와서는 그 1000명이 모여있던 그 귀족들에게 그릇 하나씩 다 나눠줘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술을 담아서 높이 듭니다. 그러면서 벨사살 왕이 하는 말이, 이 그릇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였던 거룩한 그릇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서 우리의 신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면서 거기다 술을 담아서 높이 들고 자기네 신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건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에 바로 아무도 없었던 저 뒤에 벽에 사람도 없어요. 근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씁니다. 5장 6절에서 보니까는, 아니 사람은 없는데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그거 보니까는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잔치가 나서 자기 술잔 들고 건배하면서 자기네 신에게 영광 올린다고 하면서, 그런데 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그걸 보더니 5장 6절에 보니까는 벨사살 왕이 즐거웠던 얼굴색이 변했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떨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즐거웠던 잔치자리에 뒤에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 그러니까는 그 잔치자리가 완전히 파장됐지요. 조용해집니다. 근데 저게 무슨 글씨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다 바벨론의 술객들, 무당들, 점쟁이들, 요술사들, 지식인들 다 불러옵니다. 저 글씨가 저게 뭐냐? 그랬더니 읽지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글씨인지도 몰라요. 그때의 왕후가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근데 그 청년이 분명히 저것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왕후가 다니엘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저것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메네메네, 이미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 데겔, 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근수가 모자라더라. 그래서 당신의 세대는 메네메네 끝났다. 우바르신, 메대와 파사 제국에 의해서 당신네는 멸망할 것이다. 메대와 파사 제국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메대 나라와 페르시아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벨사살 왕은 메대와 파사 제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바로 1000명이 모여서 잔치하던 그날에 바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어지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솔직하게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한번 달아보자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한번 달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에 내 신앙의 무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음에 내 잔치자리에 참여하리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우리가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대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저울에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죠. 내 자신의 저울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 표목사 바라보세요. 얼마나 허우대가 멀쩡합니까? 목사다 그러면은 이 허우대 가지고 솔직히 몇십 명 되는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로 알겠어요? 몇백 명, 몇천 명 하는 큰 목회자로 알고 있죠. 동창회 가도 그럽니다. 큰 교회 목회자로 알고 있어요. 허우대가 멀쩡하죠. 솔직히 허우대 멀쩡합니다. 교회가 작다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큰 교회, 정말로 명성교회, 소망교회, 아주 큰 교회 내가 목회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목회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해본다면은 나는 교만에 교만을 찔렀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아시기 때문에 정말 교만에 교만을 찔렀을 거예요. 저희 집이 우리나라 옛날에 학벌이 1% 안에 들었던 학벌의 집안입니다. 어머니가 98인데 옛날에 이대 나오신 분이에요. 이기붕 있잖아요. 이기붕 마리아, 저기 부인이 박마리아인데 저희 어머니하고 동창입니다. 이대 갇힌 기숙사에서 같이 있었던 룸메이트였습니다. 김알람 박사한테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 불란서 대사관에 계시다가 불란서 전문하려다가 일제시대 때 군대 안 가려고 와서 일본으로 가서 와사다 대학 나오셨어요.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이 24년생이신데 그 당시에 이대 나오시고 그 당시에 와세다 대학 나오시고 안 그러겠어요? 저희 집은 가훈이 외국어가 들어갑니다. 내가 대학교 다닐 때 폼 잡느라고 타임지 뒷주머니 청바지 입고 뒷주머니에다 넣고 나가니까는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 뒷주머니에 있는 거 뭐니? 근데 타임지예요. 그랬더니 너 이거 한번 해석해봐라 그래요. 아버지가 너 이거 한번 해석해봐라 그래요. 그래서 우물쭈물 하니까는 야 이거는 읽는 거지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 당시에 국가장학생으로 아버지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학벌로는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수준에. 그러다 보니까는 제 아내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제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해 주셨는지 그래서 저는 평생 못 잊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래서 이제 입관 예배를 인도해 주셨는데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되어졌는지 그래서 평생 못 잊어버립니다. 우리 목사님을.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장인어른도 옛날에 경성제도 서울대 나오고 학교 세우고 설립자고 그리고 교장으로 있다가 은퇴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가문에서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뭐 썩 잘 살지는 못했지만은 정말 부끄럽지는 않게 살았어요.
그런 내가 만약에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자신이 나가보면 가문도 괜찮아. 기독교도 5대 장로 가정이야. 학벌 집안의 학벌도 괜찮아. 못 사는 것도 아니야.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았어. 나 고3 때 대학교 3명이에요. 큰형, 작은형, 누나. 누나는 또 음대니까는 또 레슨비 들어가죠. 예, 그런다 고3이니까 과외, 그때 우리 과외 있었어요. 과외 해야지요. 그거 다 그저 뒷받침해주고, 예.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정말 세상적으로는 정말 꿀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울에 내 자신을 받쳐봤을 때 하나님의 너 세상에서 너 네 가문은 그렇고 너는 그렇게 했고 너는 그렇게 공부했고 그게 인정이 돼요? 그게 인정이 돼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라고 했잖아요. 자문서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려고 정말로 가장 힘들고 가장 밑바닥에 제가 이태원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하얏트 호텔 바로 밑에서 6년 동안. 그러니까는 이태원의 그 모습 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얏트 호텔 바로 밑에니까는요.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거기서 6년 동안 했으니까. 아침에 새벽기도 가다가 저는 린치당해서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해봤어요. 그런 데가 이태원이에요. 양복 입고 새벽기도 사택하고 교회하고 떨어졌는데 양복 입고 가방 들고 새벽기도 가는데 뒤에서 그냥 퍽 해가지고는 가방 뺏기고 그래서 내가 목사야 그랬더니 에이 하면서 발길을 한 번 더 차더라고요. 발길을 한 번 더. 그래서 갈비뼈 부러져가지고 병원에도 입원해봤고 젊은 애들이 그냥 길거리에 앉아 있어요. 중학생 애들이 새벽 기도 가는데 중학생 애들이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요. 너희들 왜 그러니? 그러면은 술 먹어서 그때까지 중학생 애들이. 그런데 제가 여기 포항에 부대 세례식 왔었어요. 포항 세례식 왔었는데 친구 목사 하나가 야, 표 목사 저기 삼정교회라고 있는데 교회 한 70명 정도 돼. 너 올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너는 서울에서 태어났으니까는 서울에서 자랐고 그러니까는 너 목회를 너는 시골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첫 목회지를 충남 태안으로 갔습니다. 첫 목회지를 충남 태안으로 갔어요. 그래서 충남 태안에서 있는데 서울 이태원에서 저를 어떻게 알고 장로님 2분이 오셔가지고 청빙하러 왔어요. 그래서 나는 안 간다. 우리 아버지가 못 가게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두 분이 노량진교회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표 장로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2분이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표 목사님은 우리 교회 청빙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때문에 못 간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나는 상관 안 한다. 나는 상관 안 하고 내 표목사가 그저 그냥 결정한다. 그렇지만은 나는 내 아들이 표목사가 시골에서 목회하기를 원한다. 그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장로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가 그저 긍정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는 시골 그냥 저걸 내버리고 이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이태원으로 이사했더니 6개월 동안 이태원에서 뭐 상도동 뭐 얼마나 걸려요? 차 타고? 예, 뭐 15분, 20분밖에 더 걸려요? 상도동까지? 왔냐? 딱 한마디 했어요. 왔냐? 그러고는 저를 안 쳐다봐요. 그걸 친구들이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너는 시골 먹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 강남 제비 되지 말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는 이태원 왔다 그냥 그날로 가서 사임하고, 그 다음 주부터 삼정에 내려왔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내려왔어요. 주일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내려왔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이사하자, 삼정 가자 그랬더니 안 가겠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만한 산이 입을 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대요. 그래서 4주를 혼자서 저는 비행기 타고 왔어요. 4주를 혼자, 우리 아내가 안 간다고. 그때 우리 아들 하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고, 근데 안 가겠대요.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큰 산이 입 벌리고 있는데 왜 가냐요? 큰 산이 입 벌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그래도 나는 이제는 간다고 그 교회 지금 내가 벌써 3주째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 4주째 되는 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서 당신이 싫다 그러면 나에게 사임한다. 나에게 사임한다. 그런데 내가 여기 내려온다고 하니까는 총회장 하셨던 박이근 목사님이 표목사는 거기 가서 안 돼. 그러면서 다른 교회를 하나 서울에 소개해줘서 이사하는 것까지 다 그렇게 결정이 됐었어요. 근데 나는 안 간다 그러고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이제 오라 그러고, 오라 그러고 그래서 그런 상태 속에서 저 혼자 이제 3주 동안 비행기 타고 내려왔었는데, 그러면 내가 아내한테 한 번만 같이 가서 당신 마음에 안 들면은 나 그럼 사임하고 나 그 교회 갈게. 나 그럼 그 교회 갈게. 그랬습니다. 4주째 저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내려왔어요. 아들 데리고 왔어요. 3학년 애가 코를 이렇게 막아요. 교회 들어오니까는 코를 이렇게 막아요. 그러니까 비린내가 나죠. 그랬더니 얼굴은 시커멓죠. 햇빛에 타서. 햇빛에 타서 얼굴은 시커멓죠. 그랬더니 뭐 철없죠. 이렇게 보니까는 코를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근데 아내는 그냥 계속 울기만 해요. 예배 드리는 내내 울기만 해요. 그래서 저녁 먹고 이제 올라오는데 저보고 그래요. 여보, 우리가 품어줘야 될 사람이야. 우리가 품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10월 달이니까는 바람이 불잖아요. 그때 창문이 나무 창문이었었어요. 나무 창문이 이렇게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부니까 덜렁덜렁하죠. 비가 오는데 대야가 10개를 넣고 예배드렸어요. 여보,
우리가 품어줘야 될 사람이야. 그러다가 교회를 이제 싹 지붕이랑 다 헐었어요. 바닥만 놓고, 바닥도 다 해서 보일러,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많으니까는 보일러 싹 깔고, 지붕 뜯고 바닥 뜯고 벽만 놔뒀어요. 벽도 놔두고 거기다가 이제 다시 덧입히고 큰 공사했습니다. 큰 공사했어요. 큰 공사하고 이제 그러다가 교회가 시험이 되는 거야. 제가 우리 교회 40년, 15년, 역사 15년 때 내가 8대 목사입니다. 삼종교회가요. 역사 15년 됐을 때 왔는데 내가 8대 목사예요. 어쩐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조금만 힘들면 목사님들은 뭐 이거보다 더 작은 교회가 어디 있겠느냐, 어딜 가도 이거보다는 크다 교회가. 그리고 다 목사님들이 그냥 다 나가니까는 교인들이 목사를 안 믿어요. 뭐 조금 있으면 나갈 텐데. 그런데 저도 또 서울에서 왔고 허우대는 멀쩡한 목사가 여기 오래 있겠냐? 오래 있겠냐? 그는 제 말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랬습니다. 등 떠밀기 전에는 나에게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 공사해놓고는 시험이 들었어요. 공사해놓고는 시험이 들고, 교회가 이제 조금 시끄럽고 공사하고 그러니까는 이력서를 썼습니다. 이력서를 써서 이제 그랬더니 제 매형이 영신 교수예요. 그래서 매형한테 가가지고 나 교회 좀 옮기려고 한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얼마 있다가 이제 연락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있는데 한 300명 되는 교회인데 한번 가볼래? 한번 가봐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이력서랑 다 쓰고 속에서 이제 다 쓰고 이력서 내려고 했더니 생각에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이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이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욕심 차렸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이력서를 찢어버리고 그때부터 교회에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집사람이 또 아프다는 거야. 가서 보니까는 유방암 4기야. 4기니까는 이게 이쪽으로 완전히 다 도려냈습니다. 완전히 다 도려냈어요. 자, 교회에서는 분란이 일어났지요. 아내는 이거 다 도려내고 있었지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인간이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인간이 아니었었죠. 정말 내가 사람의 힘이었다고 한다면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마 다른 어떤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아마 취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신도였다고 한다면은, 목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했을 거예요. 돈이 떨어졌습니다. 병원비 합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집에 가서 돈 좀 달라고 하니까는, 저는 옷은요 롯데 백화점이 아니에요. 롯데 호텔에서 사 입었어요. 롯데 호텔 3층 가면은 그냥 간판도 없어요. 전화로 국회의원들 옷 맞히는데, 집에서 그제 목사는 옷 잘 입어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서 옷 사줬어요. 저는 양복. 그런데 집에 가서
돈이 없다고, 돈 떨어졌다고, 병원비 해야 된다고 손 내밀면은요, 너 교회에서 죽 주면 죽 먹고 교회에서 밥 주면 밥 먹어라.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 맡긴 자다. 책 다 사줬어요. 옷 다 사줬어요. 구두 다 사줬어요. 최고로 사줬어요. 돈 안 줘요. 너는 하나님한테 맡겼으니까는 교회에서 죽 주면 죽 먹어. 교회에서 밥 주면 밥 먹어. 포항에서 집에, 서울집에 갈 때 내려가라고 차비 하나 안 줘요. 그때는 얼마나 원망스러웠습니까? 그때는 얼마나 원망스러웠어요. 부모라고. 막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또 없어서 못 주면은 몰라도 그 좀 쌈짓돈 좀 풀면 어때? 쌈짓돈 좀 풀면 어때? 그때 저 상도동에 신동아 아파트 제 앞으로 하나 있었습니다. 나 이 아파트 판다. 나 이 아파트 판다 그랬습니다. 그때 한창 아파트 값이 오를 때예요. 나 이 상도동에 나 이 아파트 판다. 너무 돈이 없으니까는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한 20년 약도 안 먹고 매년 검사를 하는데 깨끗해요. 예,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발병한 지 22년 만에 장례가 나서 장례식 간다고 새벽에 일어나다가 집사람이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이 쇄골이 부러졌습니다. 넘어져서 쇄골이 부러져가지고는 아프다고 침대에 그대로 누워있고, 그럼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래서 혼자 가서 이제 장례 치르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녁까지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진 찍어보더니 큰 병원으로 한번 가보라고. 그랬더니 유방암에서 뼈암으로 20년 만에 22년 만에 전이가 된 거예요. 뼈암으로 전이가 돼가지고는 근데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금 피곤하다 했는데 재보면 아무것도, 검사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었어요. 내 뼈가 부러지고 나니까는 찍어보니까는 뼈암으로. 그래서 이게 안 붙는 거예요. 한 1년 동안 아파하는데요. 한 1년 동안 아파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마약 먹이잖아요. 진통제 마약 주잖아요. 몰핀. 정도가 조금씩 높아져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는 정도가 조금 높아져요. 그거 먹으면은 이제 잠시는 괜찮아요. 잠을 자요. 근데 그거 깨지면은 한 서너 시간 있다가 너무 아프니까 또 깨요.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그저 등수를 주면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1년 그렇게 투병하다가, 그래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는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저울에 달아보니까 주관적인 저울은 괜찮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그대로 놔뒀다가는 너 멸망해. 너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를 세우시기 위해서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까지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삼정교회 온 걸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조그만 교회, 장로도 없는 교회, 장로도 없는 교회에서 뭘 하느냐? 언제 얼마 돼가지고 시찰석이 누가 선출해서 나가려고 했더니 뒤에서 장로도 없는 교회 목사가 뭘 하겠다고
저한테 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수모까지 당하면서.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는 정말로 나가고 싶었죠. 큰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었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저울에 달았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대결하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웃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누구의 저울이 있느냐? 이웃의 저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이웃에게 칭찬받아요? 너나 잘 믿어라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삼정교회 간판이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우리 삼정교회 간판이다. 만약에 내가 삼정교회에 내가 부끄러울 것 같으면 삼정교회 다닌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도 노골적으로 그랬습니다. 27년 동안 있다가 그 소리도 못하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안 그래요? 이제는 난 내일 모레면 은퇴야. 뭐가 무서워? 그래도 똑바로 신앙생활은 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웃에게 여러분들 나 기독교인이다. 천만에. 지금 이 본문이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쉽게 얘기해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성도들이 지금 이웃에게 칭찬을 받고 있느냐? 스펙은 좋아요. 가문은 좋아요. 그러나 내 삶이 정말로 나 때문에 교회가 영광이 되어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유익이 되어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여러분, 내 자신이, 내 가문이 이웃의 저울에, 내 주관적인 거 말고 이웃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대개 근수가 모질란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뭐예요?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되어 있을 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이래야 된다는 건. 우리 동네가 과메기 특구죠. 그렇죠. 과메기 특구예요. 그러면은 과메기 하면은 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베트남 애들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 벌어요. 베트남 애들이요. 걔네들 잘해요. 이제는 할머니들 안 써요. 걔네들, 젊은 애들 걔네들 쓰죠. 공장에서요. 할머니들 안 써요. 그러니까는 일 있다 하면은 하루만 나가면 10상자만 더 해도, 그 시간에 10상장만 더 해도 얼만데? 4,500원씩 요즘 45,000원이야. 안 그래? 한 상자 따는데 4,500원. 그 다음에 씻는데 얼마? 씻는데 3,000원인가요? 한 상자에? 근데 요즘은 꽁치가 자라서요. 몇 년 전까지, 2, 3년 전까지만 해서는 큰 거는 62마리, 63마리 먹을만 하죠. 작은 거는 69마리 나와요. 지금은 80마리 나와요. 한 상자. 왜? 특구에서 목회하니까
듣는 게 그거고 보는 게 그건데 신방 가면 그거 하고 있는데 신방 가면 그거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나와야 된다는 거 압니다. 교회 나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 말씀을 무시하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말씀을 무시하는데 안 그래요? 주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은 섬긴다고 하는 것은 종으로서 종처럼 명령을 듣는 자보고 섬긴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따를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가 돼. 그러면서 무슨 예수를 믿어? 말씀 무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나 우리 교인들한테 막냐 뭐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참이나 기뻐하겠다. 내가 그럽니다. 참이나 기뻐하겠다. 내가 1시간에서 몇 상 잤다. 내가 줄게. 그럽니다. 내가 줄게요. 이제는 우리는 주일날은 아예 예배 마치고 해요. 이제 습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세요. 말씀대로 행하세요. 말씀대로 행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119편에 보면은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는 복되도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말씀 뭐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받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119편의 9절에서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려 말씀을 지킬 따른 뿐이니이다 그랬어요. 죄를 이기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 죄를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죄 가운데 살래요? 항상 도둑질하면서 거짓말하면서 남의 거 욕심 부리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걸 이기는 자예요. 죄를 이기는 자예요. 근데 죄를 이기려면 뭐 하느냐요?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따른 뿐이니이다. 119편 9절이에요. 119편 9절.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소문났어요. 소문났어요. 목사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잘 따르고 행한다. 온 우리 시차례에서 내가 노예까지는 모르겠어. 시차례에서 부러워하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노예에서도 더 부러워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기독교 신문에 자꾸 이 등대교회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등대교회가 어떤 교회냐? 전국적으로 소문나서 주의 영광 더 크고 주의 복음이 이 재단을 통해서 더 크게 확장되어져 가고 이 지역의 흑암의 권세는 다 물러나고 이 재단을 통해서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 많은 영혼들이 주의 앞으로 돌아와 정말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지는 이 재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